Good morning, everyone. My name is 안녕하세요, Andrew 여러분. Bianc, and I serve as one of the 제 pastors 이름은 here. And what a 앤드류 delight it is to 비앙크입니다. see so many new 앤드류 faces, 비앙크 목사입니다. some familiar faces. 오늘 많은 So thankful 분들 to 또 have all of 새로운 you 분들 worshiping 또 together 익숙한 with us this 얼굴들을 morning. 보게 되어서 정말 And so 기쁩니다. thankful for the Beehive Ministry, which we 특별히 celebrate 오늘 today. 우리는 우리 And 비하이브 which you 유치원 entrust 사역에 your children to. 대해서 We're so 오늘 grateful for 감사하고 that 또 because we know 기념하는 that that is a wonderful 시간을 place 갖게 되는데 that deeply 그 cares 사역에 about 대해서도 our 너무 children. 감사하고 또 One of 아이들을 the things 여러분의 that we like to 자녀들을 do on 우리 Beehive 비하이브 Sunday 유치원에 is to 맡겨주셔서 thank God and celebrate the gift of 감사드립니다. children. 특별히 오늘 비하이브 주일에 Because 우리가 they're 하고 not just 싶은 a 것 gift 중에 to 하나는 parents 하나님께 or 감사하는 grandparents,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but even 인하여 to 자녀들을 인하여 singles, 감사하는 to 것입니다. those without 그 children. 감사는 부모나 Children 할아버지 are a 할머니뿐만 gift to 아니라 our whole 우리 community. 공동체 전체를 위한 And this morning we give thanks to 아이들이 God 우리 for 공동체 that. 전체를 위한 I'm 선물이기 reminded of 때문에 what 함께 드리는 Fyodor 감사입니다. Dostoevsky writes. 도스토옙스키가 했던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의 영혼은 아이들로 인해 치유된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런 것 Our Lord Jesus 같습니다. Christ modeled for us 예수님께서도 어린이에 대해서 사랑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로마 시대는 어린이들을 소유물로 여기고 많은 어린이들이 버려졌던 때였습니다.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우리 교회가 어린이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아이들을 위한 사역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도 바로 이런 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단지 우리 교회에 속한 자녀들뿐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의 어린이들을 위함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우리 전시온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여름 성경학교 사역 등을 진행하고 계시고 또 카데츠 혹은 잼즈라고 하는 우리 남학생, 여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비하이브 유치원 사역이 오늘 아침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우리 교회의 유치원에 맡겨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아이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며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심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음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린이들을 또 어린이를 위한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린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방금 전에 읽은 것처럼 예수님도 이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토니 캠폴로라고 하는 작가이자 교수셨던 분의 이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그분의 아내, 전업주부였던 그분의 아내 패기는 누구든지 무슨 일을 하시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두 명의 호모세이피엔스를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사회화시켜서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의도하신 종말론적인 유토피아를 향한 사회 질서를 변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키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라고 질문하시곤 하셨다고 합니다.
isn't it? 정말 그렇습니다. Nurturing 다음 and 세대를 instructing the 기르고 next generation 양육하고 is 가르치는 perhaps one of 일은 the very high callings 가장 that we 존귀한 have. 소명일 것입니다. Parents, 부모로서 as uncles and aunts, 혹은 삼촌과 caregivers, 이모로서 grandparents, teachers. 교사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A story 그렇습니다. is told of a group of tourists 이런 that 이야기가 were visiting 있습니다. a picturesque village. 아주 아름다운 한 작은 As 마을을 they're walking by, they 방문객들이 see this old man 관광객들이 sitting on a 방문했다고 And in a 합니다. rather 그런데 한 kind of 노인이 앉아 계신 patronizing 것을 sort of 보고 way, one of the 그 tourists 중에 한 asked, 분이 다소 잘난 "Are there 척하는 any great 말투로 men 이 born 마을에 in this 훌륭한 village?" 위인이 태어난 적이 있나요? The 라고 man 묻자 responds, 노인이 말하기를 "Only 아니요, babies." 여기서는 아기들만 태어났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And in many ways that is a profound statement, isn't it?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Because every 중요한 person comes into 가르침입니다. this world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아기로 태어나기 and so 때문입니다. much of who they are, 그 아이들이 who they're 어떤 formed 사람으로 into, 자라나는지, how well adjusted 얼마나 they are, 훌륭하고 how 이 사회에 resilient 필요한 and courageous, how 아주 건강하고 compassionate 용감하고 and kind-hearted. 또 자비롭고 친절한 사람으로 자라나는지는 많은 부분이 어린 시절에 Depends on those developing years. 달려 있습니다. And as parents, you don't need to 그래서 hear from me 부모로서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that 막중한지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제 자녀들은 이제 성인이 되었지만 저도 그랬고 많은 부모님들과 마찬가지로 어린 자녀를 인생에 처음 맞이하여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얼마나 무겁고 또 위중한지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제 첫째 딸이 태어나기 직전에 병원을 향하던 때가 기억납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아내에게 이제 몇 시간 후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고 우리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반응했는데요. 글쎄요,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아니면 이제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간에 곧 제 인생 전체가 영원히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저는 그 순간에 조금 제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고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고 잠을 똑같이 잘 수도 없을 것이고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완전히 재조정되고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이 어린 아기가 이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내 목숨까지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아이들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놀랍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그 깊은 책임감을 경험하고 아주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한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젊은 부모님들과 다양한 대화들을 나눈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분들이 이전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어떠한 도덕적인 토대, 윤리적인 토대를 우리 아이들에게 마련해 줄 수 있을까? 어떠한 종교적인 가르침과 종교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저와 그런 대화를 가지셨던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종교에는 관심이 없었던 분들이 이제 어린 아이, 2살, 3살, 4살 된 아이들을 키우면서 종교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이러한 것들이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최소한 지난 7, 8년 사이에 많은 젊은 가정들을, 젊은
어린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을 특별히 많이 환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실 때마다 늘 여쭤봅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어떤 과정 끝에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었나요? 라고 질문할 때 많은 분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무언가 질문들이 생기고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해줄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교회를 찾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이 진행 중일 때에도 몇몇 가족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 기간이야말로 그런 고민들을 던져주는 시간이었죠. 또 사실 우리 교회는 특수한 상황 안에서 우리 교회 맞은편에 위치한 좋은 학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의 사실 바람은 자녀들이 언젠가 그 학교에 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때로 그 가족들을 만나보면 때로 제가 느끼는 것은 그분들이 학교에 입학하는 데에는 많은 관심이 있지만 사실 예수님을 만나는 데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좋은 학교이고 제 아이들도 그 학교에 다녔습니다만 때로는 우리 크리스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일에는 그다지 관계가 없는 분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가족들을 만나면서 우리 교회 리더십은 어떤 이유든지 어떠한 경로로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분들을 환영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떠한 종교적 혹은 윤리적인 기반을 알려주고 싶던지 때로는 그것이 자녀를 기독교 학교에 보내는 동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 도덕적 윤리적 기반은 그 기반을 세운 그 사람 그 인물과 연결되지 않으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기독교적인 윤리의 기반을 세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우주의 질서를 마음 가운데 품고 계시며 성경에 게시된 대로 우리를 위해 그것을 펼쳐나가시는 그분,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정말 그것이 의미가 있을지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에 한켠 많은 사람들이 또 종교에 관심을 갖고 종교적인 공동체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어떤 사람들은 이슬람, 또 어떤 사람들은 유대교 혹은 그 외에 다양한 어떤 종교적 윤리적 기반을 제공하는 종교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영성 혹은 종교라는 것이 우리를 신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 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특별히 교회에 찾아올 경우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기초하고 있고 성경에 게시된 그 도덕적인 윤리적인 토대를 경험하게 될 때면 그것이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시대는 종교를 많은 똑같이 유효한 다양한 길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우리를 신에게로 인도하는 많은 영적 경로가 있다고 믿습니다. 다양한 종교가 그러한 길일 수 있고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영성이 그러한 영적인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 종교를 단순히 우리 삶의 하나의 액세서리 정도로 여기기도 합니다. 종교를 영적인 장식품, 마치 우리가 그냥 입는 옷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대의 이제 자녀들에게 이것이 너의 윤리적 도덕적 기반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종교나 특정 사상을 어린아이들을 세뇌시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어떻게 아이들에게 특정한 사고방식이나 특정한 윤리 체계를 강요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녀가 스스로 분별하고 성장하여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종교를 인생의 한 부분, 일종의 액세서리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에게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직업을 갖고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내면의 평화와 만족감, 또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일종의 액세서리로, 일종의 장식품과 같은 영적인 믿음을 그 성공한 삶에 추가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종교는 다양한 길 중에 하나라고 그분들은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말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러한 이해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다양한 종교가 다양한 영적인 길들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것은 사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3대 유일신 사상이라고 하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세 종교들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순된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유대교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그리고 여전히 죽은 상태라고 믿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예수는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고, 단지 죽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모두 사실일 수 없사는데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비논리적인 주장입니다. 게다가 이 세 가지 종교가 모두 똑같이 유효한 신에게 이르는 길이라고 믿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그 각각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처사일 것입니다. 마치 그들의 신앙에 대해 내가 훨씬 더 잘 알고 있다라는 일종의 교만일 수 있겠습니다. 내가 더 큰 계시를 갖고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미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정말 놀라운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에게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시고 내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선한지를, 무엇이 윤리적이고 무엇이 정의롭고 무엇이 귀한지를 정의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내 말과 내 가르침을 세상 모든 나라에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모하메드도, 공자도, 부처님도 그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은 동생 나사로를 잃고 슬픔에 잠긴 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Imagine hearing that.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말은 선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좋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그냥 선한 사람일 수 없습니다. 예수가 신이 아니었다면, 그런데도 스스로에 대해 그런 말을 했다면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그는 미친 사람이거나 사악한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육신을 입은 하나님 자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유효한 많은 길 중에서 하나의 길이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그런 식으로 해석되고 이해될 만한 여지를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스스로를 계시하시면서 나의 가장 큰 소명은,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은 아버지를 세상에 알리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참된 부모가 누구인지 알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자신의 소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관계를, 살아있는 관계를 갖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분께 속하였으며 하나님이 온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언 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이 두 가지 다른 차원에서 적용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인간 부모, 이 본문의 경우 아버지에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또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생각할 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귀여운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나의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러하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아이들에게 이러한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너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안단다. 나는 내 편이고 나는 내 자유를 빼앗으려는 게 아니라 너에게 가장 도움이 되고 너에게 유익한 것을, 진실을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렴. 우리 부모들은 대부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면 그 말씀대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아버지의 사랑의 편지, Father's Love Letter라는 이 편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편지는 모두 우리가 성경에서 읽게 되는 그 내용을 발췌해서 편집한 그러한 편지입니다. 한번 이 시간에 이 편지의 내용을 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My child, you may not know me, but I know everything about you. I know when you sit down and when you rise up. I am familiar with all your ways. Even the very hairs on your head are numbered. For you were made in my image. In me you live and move and have your being.
for you are my offspring. I knew you even before you were conceived. I chose you when I planned creation. You are not a mistake, for all your days are written in my book. I determined the exact time of your birth and where you would live. You are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I knit you together in your mother's womb and brought you forth on the day you were born. I have been misrepresented by those who don't know me. I am not distant and angry, but am the complete expression of love. And it is my desire to lavish my love on you, simply because you are my child and I am your father. I offer you more than your earthly father ever could, for I am the perfect father. Every good gift that you receive comes from my hand, for I am your provider and I meet all your needs. My plan for your future has always been filled with hope, because I love you with an everlasting love. My thoughts toward you are countless as the sand on the seashore. And I rejoice over you with singing. I will never stop doing good to you, for you are my treasured possession. I desire to establish you with all my heart and all my soul, and I want to show you great and marvelous things. If you seek me with all your heart, you will find me. Delight in me, and I will give you the desires of your heart, for it is I who gave you those desires. I am able to do more for you than you could possibly imagine, for I am your greatest encourager. I am also the Father who comforts you in all your troubles. When you are broken-hearted, I am close to you. As a shepherd carries a lamb, I have carried you close to my heart. One day, I will wipe away every tear from your eyes, and I'll take away all the pain you have suffered on this earth. I am your Father, and I love you even as I love my Son Jesus. For in Jesus, my love for you is revealed. He is the exact representation of my being. He came to demonstrate that I am for you, not against you, and to tell you that I am not counting your sins. Jesus died so that you and I could be reconciled. His death was the ultimate expression of my love for you. If you receive the gift of my Son Jesus, you receive me, and nothing will ever separate you from my love again. Come home, and I'll throw the biggest party heaven has ever seen. I have always been Father, and I will always be Father. My question is, will you be my child? I am waiting for you. Love your Father, Almighty God. I think we can all imagine how significant it would be for our young children.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이러한 말씀들을 듣는다면 얼마나 귀한 일일지 모릅니다. 자녀를 아낌없이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전심으로 헌신합니다. 어린 자녀가 그러한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모든 기독교와 기독교 윤리가 세워진 기초입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양육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능력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놀라운 관계를 맺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린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어때야 할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그 아이들의 순수함과 또 우리에게 주는 그 놀라운 기쁨과 또 아이들이 우리 부모를 신뢰하는 그 신뢰와 믿음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들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느낍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